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김윤동 형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치는 시간은 10시까지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간증 시간을 약 4분에서 5분 정도, 그리고 간증의 내용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하답하게 되면은 이 간증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10시 직전에 나온 사람이 간증을 끝내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윤동 형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 제1권 그 14강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옛날 텍스트는 이 요약 정리하기가 대단히 좋아요. 내용도 많고 세밀하고 체계적이고 해서 딱 정리해서 제 경험을 섞어서 쫙 풀어내면 칭찬도 많이 받고 했는데 뭐 근원으로 돌아감, 그 다음에 나의 시작, 창세기, 요 목사님이 그 구미 이후에 하신 말씀들은 목사님도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되어서 그냥 텍스트 없이 목사님도 준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막 흘러나온 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매번 참고할 때마다 내용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페이지 수는 많은데 오늘도 최대한으로 요약해서 적어보니까 이 2페이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 참 증거의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증인으로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증인이 된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게 보여지고 또 저만큼 알아지는 대로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 최근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거듭남에 대해서 거의 안 빠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듭남.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 목사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거듭남이 요즘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이 예수의 구속 안에 있는 것,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막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들리는데 이제 그렇다면 제가 22살 때 그 목사님을 시시해서 처음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인생이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주고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인도자 모세를 따르게 되고 이야 이게 거듭나니 난 세계를 옮겼구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구나. 그때 확실하게 보여진 게 거듭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하는 중에 3장 3절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함나라를 볼 자 없느니라 할 때 그렇지. 거기 성경 구절을 관로해서
새로 편집한다면은 내 옆에 있는 윤동이와 같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없다. 이런 그 기분이었다고요. 이제. 근데 이제 요 근래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닌가? 이게 의문이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물으냐 하면 목사님이 그 심천 미련나무 숲에서 생명은 자란다고 할 때 그때 분명히 탄생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자란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자라는 생명은 거듭난 생명이 아닙니까? 질문 좀 예리합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그때는 거듭 안 난 거고요. 지금 목사님의 말씀하신 이 자리에 있어야 거듭난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답변은 그것도 거듭난 거고 지금도 거듭난 건데 이 거듭남이 더욱더 온전한 거듭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저한테 그렇게 답했어요. 수학적인 건 뭡니까? 한 번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 거듭남 생명이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완성에 이르는 거지. 거듭 한 번 나면 나고 안 나면 안 난 거지. 뭐 거듭난 게 뭐 또 나고 또 나고 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수학적인 생각이라.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뒤에 계속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요. 요게 이제 차원이 다른 세계인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참 깨우침을 확실히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단강을 건넜나 안 건넜나 건너면 걷는 거고 안 건너면 안 걷는 거고 이것도 수학적인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안 건넜구나. 그러니까 안 건넌 놈이 무슨 할 말이 많노.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입을 못 띄겠는 거라. 근데 건너고 또 건너고 그런 것 같아요. 더 확실하게 보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내 보인 만큼 얼마가 보였든 간에 내게 보이는 만큼 증거를 하다 보면 더 보이지. 확실하게 이 구자길처럼 안 되면 나는 증거 못 하겠다. 이카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목사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이는 만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니까 해야지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서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남 이게 그 텍스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히라보를 적어놨는데 이게 거듭하면 이제 다시 난다는 뜻이고 중생 거듭난다 다시 난다는 뜻이고 그 히라보 그 아노센 어디서지 그 찾으면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아노센 있네요. 아노센은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야. 다시로 하면은 다시 나는 거, born again, 다시 난다는 거. 그리고 위로부터 난다면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난다는 거. 그 다음에 처음부터 난다는 거는 근원에서 난다는 거. 이제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근원에서부터 나는 거. 그 의미를 강조해서 이제 이 거듭남을 말씀을 이제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거듭난다. 이게 세상에서 없는 말이란 거죠. 거듭난다.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교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니고데모마저 그 처음 들어본 소리고, 또 육신의 차원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영으로 나지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난다는 건데,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출생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출생이. 요한 1서, 2서, 3서가 영지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쓰는 서신인데, 그 해답은 뭐냐? 사도 요한의 해답은 왜 이렇게 헷갈리느냐? 신성한 생명의 출생이 없어서 그렇다. 목사님이 옛날에 하시잖아요. 신성한 생명의 출생. 그러니까 위로부터 남, 근원으로부터 남, 영으로부터 남, 하나님께로 남. 출생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예. 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시시대 목사님 만나고 말씀이 들려오면서, 와, 내가 이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내가 배운 예수, 내가 그려내는 예수, 그게 말하면 우상 예수죠. 참 예수가 아니고 내가 필요한, 내가 그려내는, 상상하는 그 예수 속에서 살다가, 야, 인생을 마칠 뻔했구나. 눈앞이 깜깜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내 이전 그 신앙생활 안에서, 그 종교 안에서 그걸 모른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는 범인에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안에서는 그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뭐 기도의 방면이든 봉사의 방면이든 찬송의 방면이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문턱에도 가지 않았다는 걸, 이야, 그 신기해요. 이게 좀 뭐 신비로운 표현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으로는 영으로. 분명히 한 번 더 나는 것이 있다는 거. 영으로 나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위로부터 난다, 영으로 난다 할 때, 그럼 나는 그때 어떻게 새 생명이 내 안에 탄생이 되었을까? 뭐 근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겠죠. 근데 직접적으로는 바로 이열래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난 거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도 요한이 자기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직접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자기의 영적 생명으로 자녀들을 낳았어. 그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이분 설교 듣고 저분 설교 듣고 종교 안에 또 목사님 섬기면서 교회 그때 옛날 장로교회 나오고 할 때는 훌륭했는데 나의 생명의 아비가 아니고 선생님이지. 뭐 성경 내용 가르치고 이제 그때 많이 배웠어요. 발표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성경 더 많이 읽고. 그렇지만 그는 선생이지. 그 새 생명으로 나를 낳은 아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직접적인 나의 생명의 아버지가 있다. 저의 정인으로서의 이 첫 일성은
뭐 그겁니다. 그걸 이야기 안 하고 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그 새 생명의 아버지에서 난 아들이다. 야,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어쨌든 이 성장해 온 것 같아요. 그 출생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구속이다. 구속. 그 제가 나긴 났어. 어린 생명으로 났고, 연약한 생명으로 났고, 그리고 세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탄의 유혹에도 취약하고, 그렇게 과정을 겪고 연단을 겪고 왔죠. 근데 지금 그 거듭남, 구속이라는 그 거듭남이 그 일생 사실은 거듭남의 길 아닙니까? 거듭남의 길. 그 거듭남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그걸 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와서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자신이 거듭났고 그전에는 뭐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삶을 살았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는 않거든. 더 완성 단계에 접어든 거지. 거듭남이 완성 단계지. 이제는 거듭남이 없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야, 그 구속이 거듭남이다. 여기에서 이제 더 거듭남이 이제 그 실체가 저 눈에 더 명백하게 보여지고 분명하게 이해되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실체가. 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할 때는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소리는 들려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같이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거듭난 사람은 다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답변만 있으면 상당히 이제 막연하다 이거지. 좀 신비하긴 한데 그게 뭐야? 성령으로 난 게 뭐야? 막연하다 이거죠. 저한테는 그때 막연하진 않았어.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낳기 때문에 막연하진 않았어. 근데 그 말만 하면은 복음이라고 말하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주어질 때는 신비한 경험일지 몰라도 그것을 복음으로 전할 때는 최대한으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뭐냐? 어느 자리에서 거듭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게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러려면 뭘 받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봐야 내가 영생을 얻고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된다. 그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완결판이랄까요? 끝판왕. 여기에서 이게 무슨 말인고? 왜 꼭 내려오지 못해야 되지? 뭐 이리저리 머물러 버리면 그건 이제 저희 거듭남은 완성이 안 되는 거지 뭐. 이게.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러니까 노뱀이 달려있는데 쳐다보면 낫는다. 기적은 기적이지. 그렇지만 그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지 뭐. 참 신비로운 비밀이고 기적으로 남아있을 뿐 했는데 예수님이 딱, 이 노뱀이 내구나. 이렇게 딱 보게 되었고,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그 요한복음에 또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어오리까 하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게 영생이고 영생이 거듭나는 거라. 거듭나는 건데 그 어떻게 아느냐? 바로 노뱀을 쳐다보니까 불뱀에 물린 독이 빠져나가고 낫게 된다. 그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쳐다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쳐다보면 내가 영생을 얻는 거라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 돼, 그지? 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뭡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 화요일 날 이 모임 이 타이틀이 뭡니까? 예수 그는 누구인가 아닙니까? 예수 아는 게 거듭나는 거고 예수 아는 게 영생을 얻는 거다 이거지. 영생을 누리는 거고. 어디서 예수를 아느냐? 그거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해도 예수를 어디서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 말씀이지 뭐.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망고를 목사님 자주 드시는 예. 망고를 알려면 망고를 먹어봐야 된다. 이런. 그것도 그렇고 경험해봐야 된다 이거지. 또 다른 비유를 둔다면은 한국이 어쩌려면은 한국에서 살아봐야 된다. 더더구나 한국 사람이라야 한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이라야 한국을 알게 된다. 한국 안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게 in Christ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근데 in Jesus는 잘 안 가대. in Christ 하지. 어쨌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게 어떻게 있는 거냐 이것이.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 안에도 생각했죠. 왜냐하면 넓은 의미에서 예수 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기독교 안에 구교든 신교든 이단이든 정통이든 다 기독교는 뭐냐? 이단 기독교든 정통 기독교는 예수가 기독이다 하는 것을 믿는 종교 아닙니까? 넓게 말하면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넌 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제 목사님 만나고 딱 보니까 그게 아니고 범위가 좁히지. 그래서 늘 목사님 예를 드시듯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의 예수 안에 그 예수 안도 예수 아니라 범위가 넓어서 그렇지. 그것도 아니고 산상수훈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적 교훈을 설파하시는 그 도덕적 예수, 선한 예수, 그것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이때까지 기독교 예수 해석에서 없던 그 해석이지만은 예수의 그 능력이나 예수의 선행도 그거는 예수의 소유다, 소유. 예수의 소유 안에는 예수 안에 진정한 예수 안에가 아니다 그거잖아요. 그럼 이제 소유냐 존재냐? 예수의 존재 안에. 그럼 또 예수의 행위냐 위치냐?
하면 예수가 서 있는 위치 안에, 존재, 위치, 그 안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근데 그 말 아닙니까? 야, 근데 어떻게 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아니, 나름대로 주밖에 없다고 그렇게 내 인생을 걸고 왔는데, 내가 뭐 본의 아니게 그 능력의 예수 안에도 있었고, 더더구나 이 미덕을 보여주는 그 예수를 흠모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게 안주한 적이 많았던가. 그게 또 발견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예수가 물론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뭐 신화적인 표현든지 무슨 표현든 간에 그 예수가 직접 손에 안 잡히죠. 그렇지만 내 앞에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보면 예수까지 안 가도 그 능력과 미덕이 너무 흠모할 만한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 여인 건 맞는데 저래 사람이 빈약해 보이고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반지 목사님의 가난함이 보였어. 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목사님 너무 없어 보이고 막 겉으로도 가난해 보인다는데 저는 목사님의 내한테 보이는 표현되는 목사님은 영육간에 초라하거나 가난하게 본 적이 처음부터 없었어. 너무 영광스럽게 보니까. 아주 처음에 내가 잘 모를 때는 약간 의심이 됐지. 왜냐하면 그 경순 누나하고 교수님 그 옆방에 목사님 그 얹혀 사실 때 대명도 가면은 첫째 장서량이 너무 없는 거라. 좁은 방에 찬장 요만한데 뭐 이상근 박사 주석서 뭐 몇 건 하고 책이 너무 없어. 그에 반해서 대학생이 저는 내 한 벽면 전체 다가 책이잖아요. 장서량 내가 훨씬 많아. 이분이 좀 사람은 좋은데 너무 무식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좀 나요. 이렇게 아는 게 적은 분을 내가 따라가도 될까? 처음에 약간 그랬어. 근데 뭐 말씀을 들을수록 대화를 나눌수록 보통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방도 너무 많이 하시네. 동양 철학까지 해가 하는 말씀마다 전부 아멘이. 정치 이야기하면 저 코드 딱 맞고 말. 좌파지가 때리치게 되고 이러지가 않잖아. 모든 게 다 말. 그게 우선 예수 안에 이제 인 크라이스 우선 전에 인혈례에서 이 약간 이 외연이 넓어는 거야. 이 날려가. 근데 지금 와서 딱 존재만 위치만 딱 하니까 거기서 제가 금방 적응이 안 된 것 같아. 제가 일부러 뭐 안 따르려고 하겠어요. 뭐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거밖에 없는 갈 데도 없고 뭐 잘했든 못했든 한 곳밖에 없는데 그 뜸들이고 갈등하고 했던 게 뭔가 바로 내 눈에 비친 그런 쪽으로는 예수의 어떤 소유적인 영광, 직접적으로는 목사님에서 표현되는 그 소유적인 영광이. 그러니까 뭐 저는 감히 뭐 목사님만큼 되겠다는 생각 별로 안 했어요. 한 반만 닮아도 이게 어디고, 반만 닮아도 그걸 생각했죠. 야, 근데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갑자기 좀 풍선이 바람이 팍 끄집어 나가. 이런 이제 기분이 든 거죠. 이게.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 왜 저렇게 강조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들을 때마다 더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맨날 듣는 말이지만 들을 때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도 그 우리 신학 세미나 한데 돌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강조하신 게 뭐냐.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으로 거듭남, 근원에서 나야 된다. 이 해석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영으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다시 난다. 다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근원으로부터 나야 된다. 근원으로부터 난다는 말은 또 뒤집어 말하면 원 위치로 돌아간다. 원 위치로 돌아가면 그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 위치로 돌아가는 거하고 근원에서 나는 거하고 좀 반대 개념 같지만 사실은 내용은 같은 거예요. 첫 시작이 잘못됐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시작부터 인간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시작부터 잘못됐다. 야, 그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럼 뭐 하나님이 시작부터 잘못되게 지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왜 시작부터 잘못되게 됐냐? 그 잘못되게 하는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다. 실체가. 우리 뭐 사탄 눈으로 봤습니까? 뭐 이래 뭐 악마, 뭐 고스트, 악령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란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실체지. 하나님이 영적 실체라면 하나님에서 지원받았지만 역시 지원받은 영적 실체 하나의 실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영적 실체가 사탄이야. 이게. 그래 보면 뭐 하나님 지금 뭐 전 세계 인구의 얼마나 돼요? 33%입니까? 기독교 35%? 24억. 그러니까 뭐 절반 안 되지만 많잖아요. 하나님 부르잖아요. 사실 뭐 이슬람 교도도 뭐 알라를 부르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이건 여호와하고 말이죠. 뭐.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알고 뭐 다는 모르지만 자기만큼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부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다 자기 필요한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지 뭐. 그래서 사람마다 뭐 하나님 경험은 우리도 다 다르겠지만은 목사님 어떻게 경험했나요? 내가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한 그 피조물. 저는 어떻게 경험했냐? 그렇게 확실하게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으로 증거하는 그 피조물 한 사람을 보고 저분을 보니까 진짜 인간이 피조물 맞네.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더 쉽게 안 거지 사실은. 물론 저 나름대로 가난해서 왔고 저 나름대로 절벽 벼랑 끝에 있었지만 그래도 목사님처럼 때거리 없이 내일 당장 입에 밥버리는 건 아니었거든. 그런데도 피조물 딱 정확하게 피조물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자구나 이렇게 만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지 뭐. 그러니까 사탄 그래서
뭐 하나님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피조물이라는 게 딱 깨달아지니까, 나를 지으시니까 있구나. 나를 지으신 분. 그리고 동시에 알아진 게 뭐냐? 내가 그러면 20살, 22살 때까지 왜 이렇게 까맣게 몰랐나? 나를 지으신 분들 왜 이렇게 까맣게 몰랐나? 그리고 내 깐에는 진리를 찾으려고 돈도 안 되는 걸 알지만 부모님이 극구 반대하는 철학과에 입학해가지고 진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왜 했냐? 그러면서도 사탄에게 속은 줄은 몰랐는 거라. 근데 하나님의 실제가 내게 딱 잡히는데 그만큼 이걸 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어떤 실체가 있구나. 영적인 실체구나. 그게 딱 그걸 뭐 사탄이라 하든지 마귀라 하든지 호칭이야 뭐 영어로 하든 우리말 하든 하지만은 분명히 그 영적 실체이다. 근데 제가 이제 칼바르트 책을 보니까 칼바르트가 뭐라고 말하냐?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를 인정 안 해요. 단지 무의 세력이야. 무의 세력. 독일어로 다스 니히티게. 다스 니히티게. 영어로 하면 the nothing. 무야, 무. 무의 어떤 세력이 있다. 그리고 무의 세력, 성경에서 사탄, 마귀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 무의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다. 의인화. 영적 실체가 아니고 의인화해서 그렇게 묘사한 거지. 그 어떤 실제가 아니다. 실제. 그래서 칼바르트는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래, 무인데 뭐 무. 하나님은 있는 걸 창조하지. 창조하면 피조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예 없는 거야. 무의 세력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지. 칼바르트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그거 충격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하기야 성경에 창세기 그게 뭐 천지 창조할 때고 어디로 가네. 사탄을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 또 사람 만들듯이 언제 어떻게 뭘로 만들었다고 묘사 있습니까? 없어. 그걸 믿고 또 간지도 몰라. 없으니까. 그래서 뭐 추정하는 거죠. 뭐 사람 짓기 전에 분명히 짓을 거다. 사람 짓고 난 다음에 뭐 짓진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이제 그리고 뭐 보이는 뭡니까? 이 피조물, 물질로 된 피조물 전에 영적인 존재니까 먼저 지났는데 그렇게 지났으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첫째 창조를 했을 때 방해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추정하는 거지. 직접적인 묘사는 없는 건 맞아. 있거나 없거나 간에 하나님의 실제성 못지않게 사탄의 실제성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탁 포착되지 않으면은 성경 전체 해석이 다 비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일그러져 버려. 그러니까 뭐 신정통주의 해서 뭐 세계 신학계 20세기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지만은 그건 참 문제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인간이 왜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에 빠지게 됐나? 그것도 전부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정통주의를 따르는 거기에 동참하는 현대 신학자들이 다 원죄를 성경대로 해석 안 하잖아요. 뭐 소외다 하고 막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가 선택을 소외 쪽으로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사탄이 거기에 개입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노예 의지를 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았다 뭐 이런 해석이 아닌 거라.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버리면 인간의 의지의 나약성을 너무 노출시키는 거니까
그건 인정하기 싫겠지. 뭐. 올 낮에 목사님 말씀을 한다면은 이성의 그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기를 싫어한다 이랬어요.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야, 무슨 말하다 이렇게 완전 엿그런 그런 건 나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이 잘못됐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왜 처음부터 잘못됐냐? 처음에 사탄이 쏘겠다 이거지. 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신라곤의 역사고, 그죠?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 안에 있을 때 아담의 얼굴을 누가 봤냐 이거라. 하나님 그 전에 보셨겠지만 이제 필요해서 찾을 때 숨어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못 본 거지. 그런데 어디서 이제 인간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하냐? 카인과 아벨부터. 그 카인과 아벨은 선한 얼굴, 악한 얼굴. 그 두 방면으로 인간의 얼굴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 처음 인간 만나는 게 선한 인간 아니면 악한 인간. 선한 인간 아니면 악한 인간. 아니면 중간쯤이고. 그러니까 생명을 나타내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지. 본 적이 없는 거지. 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종교, 모든 동서고금의 철학, 거기 진리가 있겠냐 이거라.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지금 죽음이란 무엇인가 유튜브 지금 시리즈 한데 어제 그 힌두교 그 죽음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죽음을 이야기하려면은 힌두교의 세계관, 인생관, 뭐 신관 이런 걸 좀 이제 이야기하고 결론 죽음을 이야기인지 하는 건데, 야, 그 힌두교도 근원이 잘못됐어. 처음부터 잘못됐어. 목사님이 텍스트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예를 통일교로 드시더라고. 처음 출발이 잘못됐는데 그 뒤에 논리는 정연하게 됐다. 원리 강론, 질서 정연하게 됐다. 그건 사람이 처음에 잘못된 걸 보는 눈이 없지. 그 다음부터 논리적인 정합성만 딱딱딱딱 갖춰지면 이게 맞네 이래 된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 힌두교 안에 그 우파니샤드 그 유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힌두교의 철학 유파지. 이 우파니샤드는 이제 우파 가까이 니 아래 샤드 앉는다. 진리를 설파하는 선생님 가까이 가서 무릎 꿇고 그 밑에 앉아가지고 진리 듣는다는 얘기죠. 이게 우파니샤드. 근데 그 우파니샤드에서 그 수행자들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게 버마이려입니다. 버마이려. 이때 범이란 건 뭐냐면, 타이거 범은 물론 아니고, 브라만입니다. 우주의 궁극적 실제, 만. 그걸 이제 한자로 범이라고 이제 쓰고, 아는 참나, 진아. 그게 이제 범한 거라. 그게 아트만이고, 이건 브라만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샹키아, 베단타, 요가, 이런 이제 우파니샤드 안에서 세 학파로 이제 또 분화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 요가 아닙니까? 요각하는 뜻이 저도 어디 처음 알았는데 요가가 연합이라는 뜻이라. 연합. 그 뭐와 뭐가 연합이 하느냐? 내 속에 있는 아트만하고 우주의 궁극적 실제인 브라만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 연합을 위해서 이제 체조도 하고 있잖아요. 호흡 조절하고 왜냐하면 뭐 단순한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아트만을 발견하기 위해서. 브라만을 먼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참 아트만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 말하자면은 뭐 프로이트의 무의식 세계, 뭐 융의 또 뭐든 그 밑에 심층 의식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는 아트만이 아니라니까.
그 요가 이 수행자들의 그 극도의 그 어떤 요가의 고난도의 수행을 해서 내 속에 발견되는 게 아트만이. 그 아트만은 불멸이고 불변이고 영원한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아트만이 우주의 브라만하고 같은 거다. 버마 일려. 같은 여자 아닙니까? 버마 일려. 그거를 깨닫는 게 목적인 거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파니샤드 수행자들의 해탈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불교가 같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힌두교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그 업 개념하고 업보 개념하고 윤회는 똑같아 말이에요. 그리고 해탈을 목표랑 똑같아. 근데 왜 그게 처음부터 잘못됐냐?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원래 신성이 있는데 발견만 못한 거야. 내 안에 원래 신성이 있어. 그래서 내 안을 들다보고 파고 들어가니까 다 겉에 나를 현상적인 나, 시간적인 나를 다 걷어내고 소유적인 나를 다 걷어내고 존재적인 나를 딱 보니까 내가 신성이네. 그 신성이 우주의 신성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마가 이제 이 우파니샤드에서는 그런 브라마라는 이제 창조신을 거론하지 않고 하는데 이건 브라만이고 이제 힌두교 이제 전체 그 힌두교에서는 브라마 창조신이 이제 자기 성분을 피조물들에게 배분을 했는 거예요. 배분.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있는 브라만이 아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러니까 그 우파니샤드가 언제입니까? 그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종교, 그죠? 굉장히 그래요, 지금.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요가 얼마나 합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거기에 수행자들이 얼마 있겠어요. 근데, 그, 목숨 걸고 수행을 한데, 그게 처음부터 쏜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까지 될 것이다. 그 쏘김의 테두리에서 못 벗어난 거지. 그 한 10년 전인가 저희 철학과 이제 좀 저하고 차이는 많은데 후배가 이 철학과를 졸업하고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뭐 무슨 델리 대학까지 갔는데 거기서 인도에서 요가에 막 거의 대가를 스승으로 모시고 요가를 정통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리산 청학동 그 부근이에요. 도장을 지었더라니까. 우리 그거 한번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요가 자세 있잖아요. 사진 찍어놨는데 내가 보니까 저러다가 목 안 부러지나? 저러다가 허리 절단나지 싶은데 뭐 이 생각할 수 없는 이 고난도의 자세를 있잖아요. 딱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스승하고 사진 같이 찍고 있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는가? 바로 내 안에 바로 브라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겠어요. 그 내 안에 아트마는 불사, 불멸이야. 영원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하며 또 수행까지 하면서 단계가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막 이게 뭡니까? 히말라야 산으로 에베레스트 산으로 가면 수직 직벽으로 올라가요. 그 처음부터 쏘한 거지. 그 뭐 다른 종교도 그러겠지만은 제가 어제 힌두교를 보면서 이야 참 거짓말을 체계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요가하고 우파니샤드 이 수행자들은 이제 힌두교 안에서 엘리트들이고 아주 지적인 엘리트들이고 이제 그거 아니면 해탈이 안 되냐? 그것도 또 길을 열어놔. 그러나 하나는 이제 율법, 그 힌두교의 어떤 그 규범, 계율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덕행으로 공덕을 쌓고 막 하면은
한 번만에는 해탈 안 되지. 아무리 쏴도 점수가 안 돼. 해탈하려고 하면 100점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또 이제 죽는데 희망이 있어. 왜냐하면 그 쌓은 공덕으로 더 나은 환생을 하는 거야. 그럼 좀 더 신분 높은, 더 이 수준 높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선행을 해. 그럼 또 마일리지 또 쌓이잖아요. 포인트 적립되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수천 번 윤회하면, 수만 번 하면은 결국은 해탈한다. 힌두교 이 복음은 아무리 형편없는 인간도, 아니면 모기 파리도, 결국은 윤회를 거듭해가지고 모든 이 생물체들이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언젠가는 다 해탈한다. 그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리고 제일 이제 좀 낮은 계층의 사람들한테 복음이 또 있어. 해탈의 복음이. 뭐냐면은, 힌두교의 신이, 저도 놀랐는데, 3억 3천. 근데, 언제 그 3억 3천을 다 숨겨요? 그 중에서 한 신만 숨긴대. 자기 입맛에 맞는 신 딱 해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행하고, 막.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거 하긴 제일 좋지. 근데 그게 자기 살아있을 때 그거까지 됩니까? 그럼 또 수만 번, 몇 번 됐든 계속 하면, 윤회를 하면 결국 니도 해탈이 돼. 해탈복음이라. 힌두교가. 야, 그러니까 그 네 계급 있잖아요. 처음에 뭡니까? 브라만, 성직자들, 크샤트리아, 귀족들, 바이사, 빈민들, 수드라, 천민들. 천민들은 요즘 우리나라 되면은 도다지 대모나고 왜 4등급이냐 하고 난리 나겠죠. 근데 인도는 지금도 거기 있다 그러잖아요. 힌두교 때문에 조용한 거라. 왜?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많아가지고 내가 수드라라는 건 당연하지. 기가 막혀. 그 노사분규 없겠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전생으로 다 돌려본대. 그죠? 이게 처음부터 속이는 자에 의해서 오늘 이상하게 이게 힌두교식인지 불교식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야기하는 김에 내친김에 한 가지 더 하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원전 6세기에 샤카족의 깨달은 자 샤카무니가 나왔잖아요. 샤카무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샤카무니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서 이 카스트 네 계급 제도를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그 많은 신들 해탈하는데 도움 한 개도 안 된다. 신들 없어도 돼. 신들도 안 돼. 혁명적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아는 없다. 아트마는 없다 이거예요. 야, 근데 인도 사람들이 역시 힌두교도들이 포용력이 대단한지 석가가 그렇게 말하고도 어찌 안 죽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석가가 그 때문에 핍박받은 말도 없어요. 완전히 힌두교를 전면. 아트만 발견하고 평생을 바치는데 아트만은 없어. 이렇게 보면 어찌 됩니까? 왜 아트만은 없느냐? 영원 불변 절대적인 실제라는 거 없다는 거지. 왜 그 절대적인 게 없느냐?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인연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독자적으로 생긴 게 없어. 뭐라도 하나 있으면 전부 그게 그 앞에 원인이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불변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고. 근데 아트만은 뭡니까? 내 안에 아트만은 나의 영원 불변한 절대적인 나거든. 그게 착각이다 이거라. 사람은 뭐냐? 오온의 복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요소, 정신적인 요소, 의식 5가지 기본 요소가 합쳐져도 복합된 게 사람이라 인연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된 거라. 죽으면 뭐냐? 그 오온이 해체되고. 그래서 반야심경에 전에 목사님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은 뭡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색이란 게 뭐냐면은
단순한 컬러가 아니고 이 모양으로 색으로 드러나는 이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 현상계 아닙니까? 이 색이야, 색. 색으로 드러난다. 색이 곧 공이다. 빌공자 아닙니까? 그 빌공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nothing이라는 말이 아니고 자성, 스스로 자체에서 자기의 본성, 독립적인 자기의 본성이 없다는 거야. 왜? 다 연기에 의해서 그 일어난 건데 그러다가 또 다시 또 해체되고 다른 것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될 건데 고정불변한 게 어디 있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 불변한 절대적인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그게 바로 아집이다, 아집. 그 아집에서 사성제, 고집멸도, 고통이 생기고, 집착해서 나를 찾으려 하니까,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거. 나가 없는데 내 것도 어딨냐. 내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나는 없다. 자성이 없다. 그거 아닙니까? 이야, 또 그래가지고 또 다 이제 상대식. 이것도 전부 다 쏜 거지. 그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거 없으면 하나님 뭐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연기에서 생긴 거야, 있다면. 존재하는 거는 연기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도 연기야. 연기에 의해서 된 거야. 그래서 불교도 유파가 많고 한데, 그래도 불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연기설을 인정하면 불교. 연기설을 부정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으면 기독교. 그듯이 불교는 핵심이 연기설인 거라. 그러니까 다 흘러가는 거고, 다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만. 하니까 잡을 게 없지 뭐. 또. 이런 풍조가 결국 20세기, 21세기에 이제 미국과 유럽을 휩쓰는 뉴에이지 운동의 근본 정신 아닌가. 전부 상대지. 전부 상대. 절대적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뭐 정면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부 하나님 등지고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만 할 수 있냐? 뭐 이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냐? 저렇게. 왜 꼭 그것뿐만 아니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 당연하게 다채롭고 풍요로운 거 아니냐? 아주 그럴듯하지. 근데 본질은 하나고 구속 안에서 다양한 표현이 나와 있듯이 구속 바깥도 인정하고 구속 안도 인정하고 이러면 그게 다양한 게 아니고 그게 혼잡 아닙니까? 그거 쏘면 안 되지. 각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거 다 좋아요. 각자 개성대로 니는 4분의 3박자, 니는 8분의 5박자, 뭐 니 쪼대로 춤춰라 말이야. 그렇게 쳐보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탕이 하나. 구속 안에서, 그 한 판 안에서, 거기서 이제 개성대로 탁 드러날수록 풍요롭고 다채롭고 한 거 아닙니까? 12보석, 12보석 색깔은 12인데 다 보석이라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뭐 보석 있고 뭐 쇠 있고 흙덩어리 있고 돌멩이 있고 이래 보면 그게 뭐가 됩니까? 벽돌 쪼가리 있고 막 이러면 안 되지. 보석이 돼. 그래서 저는 예전에 좀 이해를 모서는 무너졌는데 그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 그걸 갈수록 더 실감하고 절감하게 되네요. 아니 목사님 인간인데 뭐 주변적인 거
뭐 사소한 거 오류가 있을 수 있지. 그것마저 오류 없다 하면 오히려 그는 목사님 위하는 게 안 되는 것 같아. 성서무호서를 너무 붙잡고 있다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성서 고등 비평의 공격을 어떻게 당해내는데? 딱딱 증거되는데. 그것도 뭐 한 가지만 증거돼 볼까요? 많지만은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지을 때 제일 마지막에 지었어. 뭐 초목, 나고, 새, 물고기, 육축이잖아. 그런 말이에요. 그 2장에서 사람 지을 때 뭐라 했나요? 안개만 올라온 집에 가서 아직 초목이 없었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람 지었어. 그럼 순서가 완전히 반대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문서가 다른 문서다. 한 저자가 영감을 위해서 기계적으로 자기도 모르죠. 이게 아니고 다 편집한 거다. 그 말이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리가 있어.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뭐 그러다가 시대적인 제약이라든가 그리고 왜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고 했냐? 왜 그런 표현을 했느냐? 그 당시 우주관이 근동의 우주관이 다 그랬다 그래. 그 당시 과학적 천문학 그 수준이 공창이란 게 하늘 아닙니까? 하늘 위에 바다가 있고 하늘 밑에 바다가 있는 거라.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하늘 위에 바다가 있어야 비 오는 게 설명이 되잖아요. 공창의 문이 열리는 거야. 비 온다는 거는 이제 공창 문이 열리는 거야, 중간에. 그래가지고 물이 하늘 위에 바다가 물이 쏟아져. 그게 창세기 쓴 저자만 생각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바빌로니아하고 그 근동 지역에 다 그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라. 투명막이지 뭐 투명막 하늘이죠. 투명막. 그걸 문자 그대로 믿는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뭐 목사님도 오류는 있을 수 있다. 목사님의 인간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성경이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제 문자주의를 벗어났어.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때문인 거야. 성경은 오류 있다고 나갔다 그까지 할 말 없는데 고로 성경은 성경 기자들의 종교적 체험에 인간적인 고백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뭐 이걸 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없을 뿐이잖아요. 심각한 거지.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칼바르트가 오류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다를 받는데 그거는 기특한데 사탄의 이 영적 실체성을 부인한 이거는 이건 용서 못해. 아무리 칼바르트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 하든 됐죠. 처음부터. 그러고 보니까 이 근원으로부터 다시 난 것이 아니면 전부 거짓말, 전부. 그리고 거짓의 아비를 돕고 거짓을 말하다 제 것으로 말해요. 그 자기가 거짓 자체니까 하면 자기가 모르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라. 야, 그래서 거듭남이 바로 구속이다. 구속이 뭐냐? 근원에서 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목사님 그 낮에 말씀할 때 잠깐 언급됐습니다만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소리가 듣기 싫으면 미칠 지혜다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노골적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근데 그 나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예요. 예. 예. 지금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그러면 이거 못 앉아있지. 양심상 못 앉아있지. 근데 내가
그게 싫은 마음이 아닌데 그것도 몰랐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내가 나는 하고 지지하고 왔다니까요. 근데 이게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어떤 위치냐, 어떤 운명이라는 목사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해보니까 요게 마지막 자리고 결정적이냐. 텍스트 나올 때 마지막 자리고 결정이 자리에서 진짜 확실하게 팍 드러나 보니까 그만! 시끄러! 이런 기분이라. 그거 아니라도 뭐 괜찮은 살만한데 대구교회 말이야. 원하는 건 다 이룰 수 있고 있잖아요. 야, 근데 거듭 목사님의 신명기가 반복되는데, 그리고 그 신명기로 말미암아 속속 자기 자신으로 그 말씀이 증인으로 딱, 요즘 그런 분들이 많지만은 표현했는데 부인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한사국 길을 틀어막고 달아날 심정이었지만은 할 때는 어디 있나 내가. 없어. 길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너무 부럽기 시작하는 거야. 야, 저걸 나도 한번 맛봤으면 이때까지 같이 와가지고 심지어 내가 인도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들고 오서도 지금 랄랄랄 켜샀는데 여기서 내가 중도에 끝나면 내 인생이 뭐가 됩니까? 이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지. 그게 심각하게 된 거지 뭐. 그래서 너무너무 흠모되고 부럽고 한 거죠. 그래서 자기리가 전번에 그렇게 간증하대. 자다도 톡 깨가지고 막 간증하고 싶고 와. 난 처음 거듭났을 때 그때 그러고 그 뒤에는 그런 집 많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영육간에 내 모든 거 다 털털털하도 니 다 줄게. 네 존재하고 내 소유하고 바꾸자. 이런 기분이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주파수가 잡히고 이제 들려오기 시작해요.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 듣는데 오류 전혀 없지. 하나님 말씀이지. 시원하고. 거의 이 사소한 주변 질문은 필요 없어. 왜? 오늘도 그 말 나왔으면 밥 먹기 싫으니까 이티저. 왜 밥 먹기 싫냐? 배부르니까. 이티저. 투정수 바르면서 반찬이 맛없니? 먹혀사고 하는 거네. 거기는 마찬가지라. 그거 좀 모르면 꼬아리 들고 다음에 알게 될 거고. 중요한 거 아니면 일어나 저는 마찬가지고. 그런데 신경 쓰다가 이 메인스트림, 중심 흐름을 놓쳐버리잖아요. 그 머리 싸면 웃으면 그게 공부 못하는 성의 특징이겠나.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안 듣고 다른 데 신경 써. 그래서 결정적인 자리, 빠져나가지 못할 자리에 딱 오니까, 이전에는 불평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자리에 오니까 불평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시끄럽게 된다 이거라. 왜 그런가? 이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전쟁.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만약 비참하냐 영광스럽냐 둘 중에 하나죠. 왜 영광스럽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영광스러운 거고. 왜 비참하냐? 상속자로 안 보이니까.
상속자를 안 보이는데 비참한 예수인데 그게 니다. 원래 네 운명이 예수의 운명이다. 네가 그 안에 원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보다 듣기 싫은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우주적 전쟁, 이 분명한 것 같고 생각할수록 참, 야, 이게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그거죠. 그 예수의 전생에서, 그 뭐 2000년 역사면 뭐 합니까? 어떤 신학자도 예수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키가 있다. 그걸 찾지 못했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거룩한 부담도, 이 중요성을 알면 알수록 이 마지막 전쟁의 이 중요성을 알면 알수록 이제 부담이 많이 생기는 거죠.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당부한 게 뭡니까? 내가 거칠게 이렇게 표현해 놓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드럽고 매끄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손질을 잘해라. 뭐 핵심 말씀 다 해놨잖아요. 그걸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여러 방면 이 만유를 포함하는데, 만유에게 보급하는데 어떻게 참 이렇게 전달될 수, 우리 자신으로 잘 전달 수 있게 할까? 그게 우리의 과제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뭐 좀 뭐 신학하면 물론 다른 거지만은 또 이 체계적으로 근데 또 종교 형제가 주도적으로 힘을 많이 쓰고 있고 저도 또 뒤따라서 도움을 이으면서 거기에 또 이제 같이 그렇게 이제 쓰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혹시 지금 네 번째 했는데 항상 이 적은 거는 별로 소용이 없네요. 오늘 이렇게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말했고, 야 정말 참 이 목사님 함께 육신적으로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구속을 보고만 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언젠간 되겠지만 힌두교처럼 몇 급통을 뭐 언젠간 된다. 그건 뭐 믿을 수도 없는 말이고.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책도 간간히 택함 받은 자와 부름 받은,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를. 이때 14번째도 나와. 교회에 왔다고 다 구속 안에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은 교회 왔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걸 그냥 넘길 말이 아니에요. 물론 뭐 그냥 처음에 뭐 청함 받고 지금 누가 처음부터 택함 받습니까? 청함 받고 오지. 근데 청함의 목적은 신부로, 결혼할 신부로 택하려고 청함을 하나씩 받았지. 그냥 니는 그냥 뭐 거기서 돼지고기나 먹고 거기서 뭐 막걸리나 한잔 해라. 그러려고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잔치 들리러. 근데 이 결혼식장의 분위기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분위기 아무리 좋아도 내가 신부가 안 돼보면은 뭐합니까? 분위기도 물론 뭐 좋으면 좋지만은 뭐 좀 왜 결혼식 예식장이나 옛날에 보면은 동네 그 옛날 그 예식 있잖아요. 집에서 많이 했거든. 내가 어릴 때 많이 봤다고. 시골에는 뭐 무조건 집에서 한대. 상가집이나 잔치집 보면
그 동네 깡패들 뭐 거짓으로 가지고 꼭 밖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뭐 그거 싸우거나 말거나 결혼식은 해야지. 그러니까 이 구속 안에 있어야 진정한 하나가 되고 진정한 교통이 되고 하지. 제가 너무나 절감한 케이스 아닙니까? 와, 대구 개사타가 이 구속 안으로 들어오냐 못 오냐 여기에서 쪼개져 버는데,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만약 이대로 끝난다면은 차라리 그렇게 소유 뭐 존재 소유 섞여가지고 결속 안 된 게 차라리 나. 마음에 상처 생기죠, 껄끄럽죠, 보기 힘들죠. 저 아직도 그래요. 차라리 안 친한 게는 안 친한 게다. 서로 뭐 은혜 감사 안 하는 게 나 차라리. 야, 그러니까 이 구속 아니 여기 아니면 참 교제도 없고 참 만남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목사님 켜놔놓고, 목사님이 이때까지 내 딸원도 켜놔놓고 이 자리에서는 왜 말이 많냐. 처음에는 괘씸한 마음이 들어. 나도 괘씸죄 걸리고. 밤에 목사님 심야에 간호하러 가가지고 있잖아요. 근데도 잘 모르겠는데 귀삭하면은 지금 숨 겨우 쉬는 목사님 나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면은 이 간호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목사님 건강 해치는 거지. 야, 그러니까 진짜 간호는 이 구속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막 구속의 간증을 막 토해내면 목사님이 완전히 회천하면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감사합니다.